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발언하는 광우스님의 연불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보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자, 이제 밑에 문단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는 연불산매에 들어서 부처님을 뵙기도 한다. 연종의 초조인 연종, 이제 정토종이죠. 연불 정토를 목표로 수행하는 연종, 연꽃 위에 태어난다고 해서 연종이라고 한다고 했죠. 연종의 초조인, 초조는 첫 번째 조사, 첫 번째 스승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조사인 해원대사는 여산 독림사에서 연사를 결집하고, 연사는 정토왕생, 극락왕생을 목표로 삼아서 연부라는 결사, 연부라는 수행결사를 연사라고 부릅니다. 수행결사. 이제 수행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연불을 해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목표로 이제 모여서 수행하는 수행결사를 연사를 결집하고 오로지 연불 수행을 하면서 30년 동안 산문 밖을 나가지 않았다. 야, 여산 독립사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절 밖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이제 연불 수행에만 몰입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와, 굉장하죠, 여러분. 해원대사는 산매에 들어서, 연불 산매에 들어서 3번이나 부처님을 배웠지만 3번이나 부처님을 연불 산매 속에서 실제로 부처님을 칭견하였지만 묵묵히 말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보고 체험을 해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자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뭐 관음기도라거나 지장기도라거나 뭐 무슨 기도를 하다 보면 실제로 뭔가 영험한 신비체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신비체험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신비체험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경전에도 우리가 열심히 연불하면 불보살님을 칭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거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예, 그거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자 중에는 기도하다가 그런 신비체험을 한 것에 막 집착을 해가지고 오히려 어긋난 길을, 삿된 길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마음에 집착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연불하다가 그러한 신비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금강경의 한 구절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금강경 사구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부처님을 구한다면, 형상과 소리로서 부처님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른 도가 아니다. 삿된 도이다. 그러니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원대사께서는 3번이나 부처님을 배웠지만, 칭견했지만 묵묵히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가 됐겠죠? 그러면 말하지 않았는데 3번이나 보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해원대사 일대기에 보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쯤에, 이제 극락세계 왕생하실 때쯤 되었을 적에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밝히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한테 밝히신 것도 당신이 자랑 삼아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다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연불해라 라는 그런 제자들을 향한 격려의 마음으로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당신의 수행체험, 신비체험을 밝히셨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나라 의희 12년 7월 저녁 반야대라는 장소에서 막 정에서 나오려 할 때였다. 정. 이건 이제 선정을 뜻하겠죠. 선정. 그래서 연불산매에 들어간 그 선정에서
그 연불산매에서 막 빠져나오려 할 때, 그때 아미타 부처님의 몸이 허공에 가득하며 밝은 빛 가운데 여러 화신불과 수많은 변화되어진 수많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좌우에 시립하고 있었다. 왼쪽 오른쪽에 서 계셨다. 물이 흐르며 광명이 14갈래로 나뉘어 위아래로 돌아 흘렀다. 또한 고, 공, 무상, 무아, 이제 삼법인이죠. 삼법인. 그래서 고, 무상, 무아는 삼법인이고요. 또 여기 이제 공이 들어가죠. 공, 고와 공, 무상과 무아를 설법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많은 이제 부처님의 거룩한 설법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대사에게, 해원대사에게 내가 본원력으로 와서 너를 위로하노니, 본원력,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세우신 원력을 뜻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세우신 본래 원력으로서 너희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로하노니, 그러니까 너를 격려하노니, 너는 7일 뒤에, 그대는 7일 뒤에 나의 국토에 왕생할 것이다. 나의 국토면 어디겠어요? 아미타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결사를 맺은 이들 가운데 먼저 입적한 불타야사, 해지, 해영, 유유민 등이 부처님의 곁에 서서, 자, 여기서 불타야사, 해지, 해영, 이 세 분은 스님이시고요. 유유민, 이 사람은 스님은 아니고 제가 신자인데 이제 해원대사와 함께 같이 연불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해원대사와 함께 연불 결사를 맺고 오직 연불하시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이제 부처님 곁에 딱 나타나서 스승님께서는 일찍 발심하셨는데 오시는 것이 어찌 이렇게 늦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죽어서 극락세계 왕생해서 스승님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스승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연불 열심히 해놓고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뭔가 좀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살아서 함께 아미타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했던 도반들이 극락세계에서 기다리면서 어찌 이렇게 더디 옵니까? 어서 오십시오 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이것은 모두 선정에 들어, 연불산매에 들어 부처님을 뵈었다는 명백한 증명이다. 그 후 8월 7일에 대사는 대중을 모아놓고 이별을 말하였다. 그리고 제자인 법정과 해보에게 내가 여기 머물면서 11년 동안 성스러운 모습을 3번 배웠다. 이제 다시 배웠으니 나는 반드시 정토에 왕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고 유훈을 남기고 유언을 하시고 유언의 이제 가르침, 말씀을 남기고 단정하게 앉아서 연불하면서 입적하였다. 그때 방에는 신비한 향기가 가득하였고 공중에서 하늘의 음악이 들렸다. 제자들이 여산의 서쪽에 탑을 세우고 대사의 육신을 봉황하였다 라는 기록이 왕생집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왕생집. 그래서 옛날 옛적부터 연불을 하셔서 극락세계 왕생하셨던 큰 스님들 혹은 제가신자들의 그런 거룩한 이야기, 왕생하신 거룩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왕생집이란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무엇이 미래의 부처님을 본다는 것인가? 연불의 공을 이루어 왕생할 때가 되면 임종에 이르러 직접 영접하러 오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뵙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런 경전에 보면
이제 평상시에 연불수행을 많이 하신 이 불자님이 목숨이 다할 때 아미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님들과 수많은 거룩한 대중들이 이제 왕생하는데,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데 마중 나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신다. 마중하러 나오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목숨이 다하였을 때,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자, 아미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님들, 거룩한 대중들이 이제 내가 극락세계에 성불학교에 입학하는데 이제 나를 마중하러 나오셨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종에 이르러 직접 영접하러 오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뵙게 된다라고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같은 경전에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배 연꽃에 몸을 의탁하여 꽃이 피면 부처님을 뵙고 친히 수기를 받아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무생법인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공의 깨달음을 얻은 거. 그래서 반야심경에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진리의 깨달음, 아무런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완전한 무집착의 깨달음을 얻으면, 무집착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공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오고감이 없는 본래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는 그런 깨달음, 그것을 이제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의 깨달음입니다.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일생보처 보살이 된다. 일생보철은 다음 생의 성불을 하기까지 이제 한 생이 남은 거예요. 한 생. 내가 이제 죽어서 다음 생에 딱 태어나면 이제 성불을 하는 것이 보장받은 성불 한 생이 남은 보살을 일생보처 보살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륵보살님 같은 경우가, 미륵보살님이 이제 일생보처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면서 이제 한 생만 이제 이제 건너뛰면 다음 생에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미륵부처님이 되신다. 그래서 일생보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항상 부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불은 생사윤회의 흐름을 횡으로 끊고, 그러니까 건너뛴다는 거예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단계 밟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횡으로 한 번에 펄쩍하고 건너뛰는 지름길을 횡으로 건넌다, 횡으로 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쩍 건너뛰는 지름길을 뜻하는 거예요. 지름길. 빨리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원돈의 뛰어난 법문이다. 원은 원만하다,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고요. 돈은 한 방에 뻥 하고 한 번에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리저리 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직선으로, 지름길로 한 번에 뻥 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한 방에 빠르게 그런 깨달음을 얻는 뛰어난 법문이 원돈 법문, 원돈의 뛰어난 법문, 그것이 바로 연불 법문이다. 왜냐? 우리같이 번뇌와 망상이 가득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들이 한 단계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을 닦아야 된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만 입학하게 되면 곧바로 불퇴전, 앞에서 다 배우셨죠?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불퇴전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단박에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최상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불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극락세계에 왕생해야 되는 이유가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혹자들은 마음이 부처다라고 입으로는 쉽게 얘기하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역대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입으로는 부처다라는 말을 시골의 아낙네들도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부처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 옛날부터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야, 마음이 부처야. 마음이 부처인데 뭘 그렇게 밖으로 구해. 이런 얘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그런 법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 부처다라는 설법은 쉽게 하지만 정작 그렇게 설법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부처님 같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런 아주 준엄한 꾸짖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정토법에서는 말로만 깨달음을 말하지 말고, 말로만 마음이 부처다라고 말하지 말고, 저 성불학교에 빨리 입학해서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거룩한 스승님을 모시고 수많은 거룩한 대중들과 도반이 되어서 이 극락세계 성불학교라는 완벽한 이 성불학교,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에서 완벽한 조건 속에서 수행을 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하고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완성해서 정말 몸과 마음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를 얻어야 된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 우주 최고의 불교학교가 바로 극락세계 성불학교, 성불사관학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으며 범부에서 벗어나 성인이 되고자 하는 이는 누구든지 마땅히 지명연불법을, 지명연불법, 지는 진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지다, 진이다, 뭐 품의 진이다, 마음의 진이다, 손의 진이다, 이런 표현 쓰죠. 명은 명호, 부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격을 높여서 명호라고 부릅니다. 명호. 근데 명호가 이름이에요. 명자가 이름 명자, 이름 호자거든요. 명호. 그래서 지명, 항상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의 이름을 지니고 가슴에 품고 항상 연불하는 것을 지명연불. 지명연불법을 위없이 뛰어난 유일한 법으로 알고 이 연불법을 그냥 나이 많은 노보살님이나 닦는 그런 수준 낮은 수행법으로 오해하거나 착오하지 말아라. 마땅히 이 연불법을 위없이 뛰어난 유일한 법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해해라. 이 연불법은 이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수행법이다. 마땅히 지명연불법을 위없이 뛰어난 유일한 법으로 알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목숨이 다해서 저 극락세계 왕생할 때까지 힘써 수행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 원영 굉호 스님의 간곡한 간절한 권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넘기시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간단히 짚어드리자면, 정말 꼭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자면, 우리 중생은 우리가 지은 업보 따라서 생사윤회를 돌고 돌면서 내가 지은 업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만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윤회를 혼자서만 벗어나는 것, 그것은 이제 소승의 가르침이고, 우리 대승에서는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의 진정한 핵심이 되는 법문인 이 대승 법문에서는 나 혼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윤회에서 벗어나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영원토록 영원한 행복을 징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불해야 된다. 먼저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먼저 성불해야 중생들을 제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혼자 힘으로 생사윤회 속을 돌고 돌면서 혼자 수행하면 삥 둘러가고 힘들고 괴로운 길로 삥 둘러가게 된다. 우리가 빨리 깨달음을 얻고 빨리 성불하고자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인 성불학교에 입학해서 거룩하신 스승님 밑에서 좋은 도반들과 함께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이 성불을 할 수 있는 이 최상의 불교대학, 이 최상의 수행을 닦아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 바로 연불정토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나 혼자 쾌락을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지혜와 자비를 갖춘 뒤에 다시 사바세계로 내려와서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성불학교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항상 발언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하기를 발언하면서 늘 일상 가운데 항상 마음으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연불하고 연불해라 라는 그런 간곡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 책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연불정토에 대해서 설법하고 있는 가르침들이 결론은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최고의 불교대학이니까 빨리 그곳에 태어나서 성불학교에 입학해서 어서 우리가 성불한 뒤에 중생들을 제도해야 된다. 그러니 이번 생에 열심히 연불하자.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 설명하다 보니까 책이 막 두꺼운 책도 나오고 사람들한테 말도 많아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갖추고 항상 원력을 가지고 발언을 하면서 항상 마음으로 연불하는 그런 연불 정토행자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이제 재밌어요. 연불 영엄기, 가피 영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부록, 연불 영엄기 옆에 보면 목차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가지 이야기를 모아놨어요. 11가지 이야기인데 내용이 재밌어요. 완전 전설의 고향인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나도 어려운 내용이 없고 여러분들 열심히 연불하세요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재미난 가피 영엄담이 되겠습니다. 자, 178페이지. 연불로 목숨을 구하고 광명이 비치다. 사람의 목숨은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있다는 말씀은 나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아니었다. 조금도 거짓이 아니었다. 그렇죠, 여러분.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우리가 숨 쉬고 내쉴 때는 목숨이 붙어 있지만 요 호흡만 딱 끊어지면 그 자리가 바로 죽는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이 요 호흡지간에 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 사이에 있다. 사람의 목숨은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있다는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아니다.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나는 3년 동안 2번이나 심장 발작을 겪었다. 고비를 넘긴 후 자세히 회상해 보니 그때 내가 받은 고통은 바로 내가 집에서 도살한 돼지가
겪은 고통과 같은 것이었다. 이 사람이 이제 불자고 인과 업보를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인과 업보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심근경색, 심장병으로 큰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비를 넘기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심장이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전에 돼지를 도살한 적이 있었는데 돼지의 목숨을 딴 적이 있었는데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어떤 인과 업보에 대한 회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참 불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장경 같은 경전에 보면 이런 살생의 업보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살생의 업보, 그 업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그래서 어느 불자님께서 계신데 이 보살님이 당신의 연부를 엄청 많이 하신대요. 매일매일 연부를 많이 하신대요. 그러면서 스님, 광우 스님 법문을 많이 듣고 마음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제가 매일매일 남은 생애 동안 연부를 열심히 하려고 항상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연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불 공덕은 뛰어납니다. 연불 많이 하시면 좋죠. 근데 왜 그런 마음을 일으키셨어요? 했더니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요 이러더라고요. 뭐가 무서우신데요? 했더니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젊었을 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제가 닭도 많이 잡고 오리도 많이 잡고 제가 이렇게 손에 피를 좀 많이 묻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제 살생의 업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연불해서 업장 소멸하려고 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렇게 연불하면서 내 업장을 소멸하는 겁니다. 세상 중생들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중생들이 알게 모르게 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보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보살님이 이렇게 연불 많이 하신다니까 참 다행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보살님 말씀이 스님 제가 자꾸 몸이 아프고 자꾸 이렇게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플 때마다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 법문을 만나고 스님 법문 듣고 연불하면서 몸이 아플 때마다 내가 살생을 많이 한 그 업보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가 보다. 내가 연불로 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불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이 진짜 연불 수행자, 진정한 연불 수행자입니다. 보살님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연불하면서 업장 소멸하고 연불 공덕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간곡하게 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993년 당시 진의 대표를 맡고 있던 장근문 선생이 나를 찾아와 차를 좀 밀어줄 것을 청하였다. 차를 밀어달라고 했나 봐요. 나는 감기가 든 상태여서 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힘껏 차를 밀고 나서 갑자기 심장에 격렬한 통증이 오면서 쓰러졌다. 갑자기 힘주다가 심장이 덜컥거렸나 봐요. 아이고, 어떡해? 장 선생이 그때 이야기를 나중에 해주었다. 당시에 이미 나는 쇼크 상태여서 만약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죽었지만 심식의 감각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심식, 마음과 의식의 감각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쓰러져서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 마음의 감각은 남아있어서 심장의 통증이 심해질수록 몸의 사대가 분리되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사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그러니까 내 온몸이 다 이렇게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생각에 끊어지지 않고 항상 연불해야 임종에 다다라 비로소 정념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정념, 바른 생각. 그러니까 연불하면서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 가운데 염불하고 이 염불이 딱 습관이 되고 내 무의식 중에 딱 이 염불의 힘이 딱 잡혀야 정말 위급한 순간 내 온몸이 산산이 쪼개지고 내 온 정신이 다 무너지는 그런 죽음 직전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 바른 마음,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 라는 바른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다는 거겠죠. 장 선생이 쓰러진 나를 차에 실어 자신의 집으로 옮겨놓고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장 선생이 집안 사람들을 고함쳐 부르는 소리와 서로 나누는 대화를 명료하게 듣고 있었다. 겉으로는 이렇게 쓰러져서 정신을 완전히 잃고 사람이 죽은 듯이 보였지만 이제 마음, 이 감각은 남아 있어서 막 귀로는 막 고함치고 막 이렇게 사람들 부르고 막 이런 소리는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 사람이 죽은 듯 하잖아요. 의식이 끊겨서 사람이 죽은 듯 했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신경이 요 귀에 있는 신경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의식을 잃거나 정신이 없거나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앞에서 마지막까지 말조심을 하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죽은 것 같지만 그 앞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귀를 통해서 다 들린대요. 그래서 이제 막 숨이 다 끊어지신 분한테 의사가 자 가족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귀에다 하세요. 뭐 이런 거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끊기고 완전히 뭐 식물인간처럼 된 것 같아도 귀에 의식은 아직 남아있대요. 그래서 뭐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도 그때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로 대화 나누는 내용이 무의식 중에 들렸다. 뭐 이런 썰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이 귀라는 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신경이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 일찍이 내가 그 가족에게 염불을 권해서 장 선생의 부인과 그 모친이 모두 와서 나를 위해 염불을 해주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생겼다. 그들이 염불해주는 부처님 명호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허공에서 빛을 발하면서 나타났다. 즉시 내 몸도 가벼워지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나는 사람마다 염불하면서 발하는 광명의 밝기와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장 선생의 부인이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염불을 해온 까닭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밝고 오래 지속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평소에 염불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염불할 때 훨씬 광명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목격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불현듯 나도 염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불을 했다.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염불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스스로도 이제 염불을 한 겁니다. 스스로도. 그때 나는 자신이 직접 하는 염불의 광명이 특히 더 밝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염불하고 기도해줘도 효과는 있지만, 효험은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염불해야 제일 큰 공덕과 가피가 있다.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내용이겠죠. 결국 배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르듯이 내가 직접 염불해야 훨씬 더 큰 공덕이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염불할 때는 우리는 그 공덕의 7분의 1만 받는다고 한 지장경의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장 발작으로 심신이 압박받고 있을 때 나는 다행히 장 선생 가족이 도와주는 조념염불, 옆에서 염불하는 걸 도와주는 걸 조념염불이라고 해요. 조념염불의 광명과 인도로 정념으로 염불할 수 있었고, 정념, 바른 생각으로 염불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고통을 덜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태가 너무 나빠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 병원의 의사도 나를 보고는 이미 저승으로 갔으니 의학적인 처치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네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는 직계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시술을 할 수 있다 하였다. 장 선생은 그 말에 화가 나서 의사와 다투었다. 장 선생은 직계가족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텐데 그러면 환자를 살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화를 냈다. 그러니까 이제 장 선생님이 내가 보호자가 될 테니까 내가 증명할 테니까 수술해 주시오. 그래서 이게 의학용어로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골든타임. 골든타임 놓치게 되잖냐. 수술해달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럴 땐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참 이럴 땐 괴로울 거예요. 사실 의사도 원칙대로 하는 거잖아요. 의사도 원칙대로 하는 건데 또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고 빨리 수술해줘야지 보호자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또 의사는 의사대로 또 원칙이 있는 거고 참 이럴 때 또 곤란한 일이 생겨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나는 조급한 마음에 그만 전심으로 염불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사람은 장 대표 한 사람뿐이라서 염불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없었다. 그때 이제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장 선생님하고 의사하고 막 싸우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서 염불을 놓쳐버린 거예요. 요럴 때도 염불을 딱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염불 수행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 나는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었다. 즉시 나는 내가 깊은 곳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구름 비행기를 탄 것 같이 빠르게 줄고 떨어지는데 마치 한빙 지옥, 그 얼음이 가득하고 추운 한빙 지옥에 이른 것 같았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어둡고 추웠다. 온몸을 칼로 베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때 내가 느낀 감각을 표현하자면 경전에 이른 것과 같이, 경전의 말씀과 같이 바람칼로 온몸을 도려내는 것이다. 다행히도 평소에 염불을 열심히 해온 공덕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염불은 습관입니다. 노는 입에 염불해야 된다. 평상시에 일상 가운데 자꾸 염불을 해서 우리가 염불 공덕을 평상시에 많이 지어놔야 됩니다. 평소에 염불을 열심히 해온 공덕이 있어서 위기일발의 시점에 선근, 착할 선, 뿌리근, 이 착한 뿌리, 성근이 작용하였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염불 일념이 문득 떠오른 것이었다. 그 순간에 염불이 딱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평상시에 염불을 많이 하면 꿈에서 악몽을 꾸거나 막 나쁜 꿈을 꿀 때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꿈속에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평소에 내가 하던 염불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염불 공덕이고 그게 염불의 성근이에요. 슬프게 한 구절의 아미타불을 토해내었다. 아미타불. 나중에 들었는데 이때 내가 한 염불 소리가 커서 병원 사람들이 모두 들었다고 한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은 그 즉시 눈앞에 조그만 광명이 나타났다. 곧 이어 다시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자 그 광명은 앞에서 더 크게 커졌다. 그러자 몸이 가벼워졌고 눈을 뜨고 다시 깨어나게 되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는 순간 그 작은 광명이 펼쳐지고 그 아미타불 염불 소리의 광명이 점점 커지면서 눈을 뜨게 되었다. 사람들의 휘둥그레진 눈을 보면서 나는 내가 저승의 귀신문에서 나와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미타불 염불의 공덕으로 이와 같이 그런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번 생에 목숨의 인연이 닿은 상태였다면 아마 아미타불하면서 극락세계 태어나셨을 것이고, 아직 이분이 이번 생에 목숨의 인연이 남았었기 때문에 이제 아미타불 하면서 다시 이 사바세계, 지금 이 목숨이 끊기려는 그 순간에 다시 목숨이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아미타불 연불이 꼭 죽은 뒤에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후의 효과가 있는 연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때, 현재 이 순간 현세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가피와 신비한 힘을 줄 수 있는 광명의 공덕이 있는 연불이 바로 아미타 연불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미타불 연불하시고, 아직 아미타 연불에 믿음이 가지 않고 아직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기도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도 좋고 지장보살도 좋고 약사열애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항상 연불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불하셔서 여러분들 늘 매일 항상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고 입학하시기를 항상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